네. 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79번째로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사기 부록의 두 번째 파트인 레위인의 첩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앞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그 첩이 행음을 합니다. 성적으로 행음을 한 후에 자기 아버지 집, 레위인 입장에서는 장인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이 첩, 즉 아내죠.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장인의 집에 갑니다. 장인의 권유로 안식일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5일이나 있다가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가는 도중에 잘 곳이 없어서 기부하 지역에 가게 되면 자기의 민족이니까 자신들을 재워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재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노인이 이 레위인 일행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이 내용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지금 이 레위인 일행이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 노인의 집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성읍 기부아 지역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 거죠. 그 지역의 불량배들, 여기 불량배는 한량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면서 노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레위인을 자기에게 끌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네.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 관계하리라는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동성애를 갖겠다고 그것도 강제적, 그러니까 성폭행인 겁니다. 동성애적 성폭행을 하려고 그 노인에게 그 레위인을 자기들에게 끌어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도 동일하게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를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여기도 똑같습니다. 지금 불량배이지만 이 사람들도 베냐민 지파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성애 그리고 그것도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같이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을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 노인이 말립니다.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자, 그러면서 대신 해주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24절입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자기의 딸과 지금 레위인의 첩이 있는데 그 첩을 그 첩은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 대신 이 레위 사람은 놔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딸을 어떻게 내줄 수 있고, 그리고 레위인 입장에서는 첩이지만 아내입니다. 아내와 딸을 레위인 대신에 어떻게 내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충격적인 일이지만 그 당시 배경으로 이해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는 아주 철저한 가부장적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지금 노인이잖아요. 노인이니까 가부장적인 것이 강하고 남성 위주가 강했을 겁니다. 그 당시의 여인들은 그저 남성을 위한 수단, 소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인,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 회당의 일을 맡아서 하는 레위인은 살려두는 대신, 그 대신 자기의 딸과 그리고 이 레위인의 첩, 여자들을 내어 주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자기의 딸과 자기의 아내, 레위인 입장에서는 아내를 내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불량배가 뭐 많아봤자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무기 들고 왔다고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근데 자기의 딸과 그리고 레위인의 첩을 내어 주려고 합니다. 타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또 용인된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 사회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이명에 놓은지라.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너무 끔찍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계속적으로 레위인을 성적으로 폭행을 하려고 하니까 강제적으로 그 사람이 자기 그 사람이 누군가요? 레위인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아내를 밖으로 강제적으로 끌어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여자를 성폭행을 합니다. 밤새도록, 밤새도록. 여기서 이 레위인이 왜 이 아내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첩인 아내를 사랑해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랑했다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내어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인간이 하는 사랑은 이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지금 레위인이 장인의 집에 가서 그 첩이, 그 첩이 행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레위인은 용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심지어 그 첩을 직접 자기가 가서 데리고 오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랑처럼 보여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자기에게 해악이 오니까
그 아내를 아무렇지 않게 자기 대신 그 불량배에게 내어줘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보면서 욕을 하고 있지만,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죽을 수 있을 정도로 내어주지는 않지만,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절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금실이 좋아 보이는 부부,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연인 같이 보여지지만,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몸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 서로 사랑하는 성도라고 보여지지만, 자기가 해가 잊혀질 때는 과감하게 그 사람들을 버립니다. 내 해를 받지 않도록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쩌면 이런 사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어떨 때만 이런 사랑을 하지 않을까요? 어떨 때만.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진짜 내 마음 가운데 믿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을 때만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자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붙들으려고 노력해야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랑을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실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고 말씀 안에서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26절입니다.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서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뭉클했습니다. 보십시오. 동틀 때 밤새도록 그 불량배가 이 여인을 성폭행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여기서 자기의 주인이 누군가요? 네, 레위인, 남편입니다. 의도적으로 사사기 저자가 남편이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주인.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를 강제적으로 밀어서 불량배에게 넣더라도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거기서 엎드려서 죽습니다. 보십시오. 아마 밤새도록 성폭행 당했으니까 몸이 거의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죽을 힘을 다해서 남편을 찾아갑니다. 남편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남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27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여기 레위인이 왜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려고 했을까요? 지금 도망가려고 합니다. 아내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불량배들에게 또 공격당할까 봐 일찍 일어나서 그 집을 떠나고자 하는데, 그 여인이 생각도 못할 거죠. 아마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두 손이 문지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유대 풍습에
문지방에는 여러 가지 인간을 도와주는 신들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문지방에 손을 대면 그 신이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인도 그 문지방에 손을 대고 이 문지방에 있는 신들이 자기를 도와줬으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요? 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만큼 이 여인이 지금 문지방에 손을 얹고 살고 싶었던 겁니다. 살고 싶어서 그 문지방에 손을 얹고 또 남편이 있는 곳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갔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28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의 곳에 돌아가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물어봅니다.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했더니 대답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체를 싣고 자기의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서는 끔찍한 일을 범합니다. 29절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의 첩의 시체를 거두어 두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합니다. 그 시체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시체를 훼손합니다. 12 부분으로 시체를 훼손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냅니다. 왜 이렇게 보냈을까요? 왜 이렇게 보냈을까요? 네, 지금 기브아 지역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지파 사람들의 같은 민족인데 이런 일을 범했다고 그들을 자극시키기 같은 민족인 다른 민족 지파 사람들을 자극시키기 위한 겁니다. 복수심을 일으키려고 자기의 복수심을 그 사람들에게도 부추겨서 같이 흥분하도록 분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시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이런 범죄의 드라마나 또는 범죄 어떤 그 TV 내용에서도 다루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쉽지 않은 내용. 뭐가 있나요? 공성애, 공성애, 그리고 성폭행, 살인, 방조, 그리고 살인. 이런, 거기다가 시신훼손, 시신훼손. 여러분, 입에 담기도 힘든 일들을 누가 지금 범하고 있나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범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장례 문화는 어땠냐 하면 시신 그대로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의 육신이 다 썩으면 뼈가 남잖아요. 그 뼈를 따로 또 처리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그 시신을 어쩌면 처리하는 것을 굉장히 절차를 가지고 신중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내입니다. 아내를 자기의 복수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시체를 12조각을 냅니다. 이 사람이 또 누군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수를 누구한테 하고 싶은 건가요? 네, 기부한 사람들, 베냐민 지파. 누구를 통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냄으로 자극을 시켜서 그들을 복수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불량배,
그리고 그 불량배들 막아주지 않았던 그 기부와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 맞습니다. 근데 가장 큰 잘못은 누가 했나요? 이 레위인이 한 겁니다.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내어준 것도 잘못했지만 이런 일이 안 겪으려면 어떻게 했으면 됐을까요? 일찍, 일찍 출발했으면 됐습니다. 근데 꾸물꾸물거립니다. 자기가 맡아야 할 회당의 일에 대한 사명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없었던 겁니다. 자기의 일, 자기가 아내를 데리고 간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명보다 자기의 일이. 그래서 5일 동안 지체합니다. 사명을 마음으로 감당하지 않았던 삶의 결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지키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사명을 지켜드리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놓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 정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하지만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을 사명보다 앞세울 때 반드시 그 결말은, 지금은 그 결말을 안 맞이했다고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또는 마지막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 결말은, 그 결말은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명을 우선시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가장 심플하게 교회 공동체에서 주어진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들을 우선적으로 잘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레위인이라도 목사라도 여러분 무너집니다. 제가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여러 힘든 시간들에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준비하고,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봐야 되고,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모임에 참석해야 하고,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 빠지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주일 빠지면 안 되잖아요. 예배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힘든 마음에 예배 가기 싫기도 하고 이런 모임에 오기 싫기도 합니다. 근데, 근데 나와야 이 삶이, 내 삶이 지켜지는 겁니다. 내가 목사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라는 사명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이 아무리 적은 거라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삶 속에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선순위로 마음을 들여서 그것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에 있는 이 삶,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하나님이 지켜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의인이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악인전 같습니다. 악인전. 모든 사람이 다 악합니다. 저게 모든 사람이 다 악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끔찍한 것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세상에서도 입을 다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있었던 겁니다. 네, 살인 방조, 동성애, 동성 성폭행, 살인, 시신, 훼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믿는 자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 읽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대부분 할까요? 저를 포함해서. 나는 이 정도는 아니잖아. 나는
뭐 시신의 손 이런 입에 담을 TV에 나올 정도의 죄악은 안 범했잖아. 내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이런 것이 너무 악한 범죄고 너무 흉악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를 반드시 처벌 강하게 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닌데 그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악한 범죄를 더 악하게, 더 강하게 처벌하는 건 맞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그 사회적으로만 우리는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들을 안 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죄악들, 이러한 죄악들, 생각들을 어쩌면 경험하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안 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도 저는 이런 생각 안 하고 정말 아름다운 생각만 했다고 또 칩시다. 자, 그렇다고 괜찮나요? 여러분, 이 죄악들은 이런 지금 이러한 끔찍한 흉악 죄악들은 무엇의 결과인가요? 네, 근본적인 죄, 내가 주인 되었던 죄의 한 결과들입니다. 한 결과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죄악들보다 좀 더 덜 사회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그러한 죄악들을 가지고 괜찮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죄악들은 어디서 발생됐나요? 이거 어렵지 않죠? 이 죄악들은 어디서 발생된, 이것도 내가 주인 되어서 온 것으로부터 발생된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내가 주인 되었던 그 근본적인 죄로부터 발생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내가 주인 되었던 죄인인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만약에 지금 이러한 끔찍한 죄악들이 또만 죄로 판명됐으면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러한 끔찍한 죄악들을 범했던 사람들만 죄를 범한 게 아니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 사람들을 살인하거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죄악들, 그런 죄악들이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다.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죄악들을 마음으로 날마다, 날마다 입에 이것을 드러냈을 때, 이런 생각을 드러냈을 때, 이것만큼 끔찍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반복하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아니, 살아갑니다. 살아갑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 불량되었고, 내가 그 레위인이었고, 내가 그 행음한 첩이었다. 나는 죄인, 그러한 죄인이었다. 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나는 틀려, 나는 달러 이런 사람들과 나는 이 정도 아니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육학 석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가 약 10년, 12년, 13년 전이니까 지금은 조금 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아직까지 잊지를 못합니다. 이분의 전공이 뭐냐면 크리스찬 가정에 그 이 어떻게 회복될지, 크리스찬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으로 정말 이런 문제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회적 문제와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문제가 많을까? 여러분, 어디가 문제가 많아야 되나요? 어디가 믿지 않는 데가 훨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많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문제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모든 문제들이 통계적으로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를 게 없대요.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대요. 계속 그랬대요. 충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돌아보니까 우리 아닌데? 크리스천 선생님 좋은데 그렇게 생각이 되나요? 뭐 여러분 가정만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가요? 믿지 않는 가정과 뭔가 이렇게 정말 뭐 다른 게 있겠죠. 주일날 교회 가고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두 가지, 두 가지. 저는 두 번째 얘기했던 얘기가 저한테 마음에 꽂혔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십시오. 믿는다고 당연히 거룩한 삶, 가정이 다른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교수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겁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똑같은 문제를 크리스찬 가정이 또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뭐가 다른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문제가 아니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저는 그때 듣는데 뭉클했습니다.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말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두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난 달라. 이 사람들과 달라.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달라. 우리는 똑같은 이 지금 끔찍한 저지르고 있는 이 레위인들과 이 기부한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자, 그렇다고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살 거야. 라고 살면 안 됩니다. 낙심하고 나는 안 돼. 라고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어야 됩니다. 그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가 고마워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나의 연약함과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그것이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태도인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